마가복음, 마가복음 11번째 시간,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열심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조부터 볼게요. 오늘은 단어들이 그렇게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구조도 뭐 큰 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전 시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둘씩 해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의 귀함과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 열심히 또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적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십니다. 바다에 바람이 심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그치게 해주셨고요. 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구조에선 특별한 것이 없죠. 그러나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또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진 않았는데요. 이제 앞선 두 구절을 먼저 봐야 오늘 말씀이 이제 매끄럽게 이어지니까 먼저 지난주 이제 본문에 있던 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도 되고요. 보시면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사도들이 뭐 하고 다시 모인 것이죠? 자,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파송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다가 이제 다시 모인 것이죠. 자, 사도들이 다시 예수님께 모인 것은 자신의 예수님께 파송한 그 일들을 다 행하고 전도도 하고 회개하라 외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모였죠. 여기에 보면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자기들입니다. 자기들. 자기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자신들이죠. 자신들이 행한 것. 뭐 했겠어요?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회개하라 외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향하는 것 이런 일들을 했겠죠. 자신들이 간 곳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겠죠. 능력들이 일어나니까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한 가르친 것을 어떻게 고해요? 낱낱이 고하니. 이 낱낱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전부 다, 뭐 자세히,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자기가 행한 거를 말하기를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뭔가를 했는데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저도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 한 게 있으면 막 이야기하기가 바쁩니다. 둘째가 이제 태권도를 다니거든요. 태권도 다니는데 얼마 안 됐어요. 뭐 노란띠인데 오늘 갑자기 자기가 줄 노란띠를 땄다며. 태권도 학원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이렇게 가거든요. 저희 땐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아이들이 실증을 금방 느끼잖아요. 그래서 더 세분화했어요. 흰띠, 노란띠가 아니라 줄 노란띠, 그 다음에 노란띠 다음에 파란띠도 아니에요. 초록띠, 줄 초록띠 이렇게 막 단계들을 세분화해놔서 금방 실증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되게 뿌듯해하면서 자기가 계속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듣는 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모님 건 너무 뿌듯하죠.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요. 아유 다 아는데 뭘 이렇게 하고 너무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아. 아빠는 피곤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자들이 비슷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둘씩 했으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렇죠? 둘씩 갔으니까 6팀이죠. 12명이니까 와서 다 자기들이 한 걸 얘기합니다. 표현도 그렇죠. 자기들이 행한 것. 제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외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야 하고 낱낱이 자세하게 또 한 팀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경쟁이 붙었을 수도 있고 내가 더 대단한 일을 했어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좋은 거죠.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러나 서로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싶어 했고 서로 앞다투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한테도 이런 자랑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십니다. 정말 잘했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유를 나와 있는데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라고. 자,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자, 제자들은 말하고 싶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행했어요 말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듣는 모습이에요? 안 듣는 모습이에요? 듣지 않으시는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듣더니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너희들 수고했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근데 제자들은 쉬고 싶을까요? 얘기하고 싶을까요? 얘기하고 싶죠.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을 잠깐 내려두게 하십니다. 말하기보다 쉬어라. 사람은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 상황이 되면요 말하고 싶어요. 그쵸?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뒤에 이유가 뭐냐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바꿀까요? 예수님도 지금 복음을 위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제자들은 말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했어요. 알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우리 전에 봤던 성경 구절에 의하면 누가 권능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여기 표현에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했어요. 예수님 우리 둘이 했어요. 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했어요. 말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네들이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은 분명한 자랑거리지만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다시 한번 보게 하세요. 이유는 이 모든 게 나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쉬어라 라고 하시죠. 그만 자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잘하면 자랑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일단 그 자랑이 되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시면 교회에서 봉사들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도 계시고 네, 제가 주일학교 중학교 때 있을 때 선생님도 계시고 제가 뭐 고등부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부 할 때 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성가대 그 지휘 말고 대장이셨던 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네. 제가 또 교사할 때 오랫동안 교사도 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신 분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있을 때도 가르치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도 다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하는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일을 해냈던 일들이 있어요. 그쵸? 전도한 것도 있고 가르쳤더니 아이가 회개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지죠.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그쵸?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잠깐 해놓고 자랑을 멈추게 하시고 잠시 쉬게 하십니다. 오직 누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사역한 것 가운데 잘한 것, 그리고 일어났던 것, 막 때로는 밖에서 이야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많은데요. 잠깐 쉬어서 되돌아보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잘나서 사람들이 변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될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자, 제자들이 갔다 오면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물론 자기가 했지만 자기가 자랑하다 보면 때로는 놀랍게도 예수님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동안 예수님 뭐 하셨죠? 자신들은 못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은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거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행했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다양하게도 할 수 있지만 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요 안에서 예수님은 때로는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셨지? 그래도 수고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지. 아유 제자들이 서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 안에서 잠깐 쉬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예수님도 사역했고 제자들도 했죠. 그렇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이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도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항상 느껴지시나요? 아,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셔. 뭐 교사로 섬기든 구역장으로 섬기든 권찰로 섬기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찬양대로 섬기든 하는 가운데 계속 예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네. 함께 해 주시네.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시나요? 일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 나는 외롭다.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다. 때로는 나 혼자는 벅차다. 나는 힘들다. 또 나 혼자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면 외롭고 힘들고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긴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일을 맡아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지? 왜 안 바라보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야.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32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에 배를 타고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막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죠. 자,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향해서 행하던 사람들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여기에서 뭐냐면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은 계속 나왔는데요. 제자들도 포함해서 그들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데는 지금부터예요. 자,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셨던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물론 여긴 예수님이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포함해서 그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한적한 곳에 간다는 건 쉬거나 기도하시거나 뭐 다음 사역을 준비하거나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열심히 일하시니까 어떻게 됐냐면 시간이 빨리 갔겠죠. 사역하는 가운데 시간이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 3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때가 시간이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걱정이 됐어요.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무리를 이제 보내시죠.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사 먹게 하옵소서. 이거죠. 밥을 먹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러는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걱정이 되죠. 아, 사람들이 밥도 못 먹었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제자들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무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사 먹을 수 있도록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라고.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죠.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는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면 예민해지기도 하고 큰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라고 두루총과 마을로 가서 뭘 사 먹게 하시라고. 해결 능력이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낸 것이 제자들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제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래 너희들 말이 옳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에서 큰 도전이 되거든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주라고 합니다. 너희가 해결하라. 자,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보내는 것밖에 없고 돌려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젠 더 이상 오늘은 안 되니까 그치고 돌려보냅시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해결하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해결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죠. 그쵸?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해결하라 라고 해요. 자, 각자 감당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럼 예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다른 방법들 더 이상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해결하라. 아, 예수님이 해야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해결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반응도 마찬가지겠죠. 아, 우린 못해요 라고. 근데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항상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여짜오되 아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자, 1데나리온이 얼마죠? 1데나리온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죠? 자, 하루 일하는 사람들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성경은 많이 치거든요. 그럼 요즘 하루 열심히 일하면 뭐 1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뭐 기능직은 20만 원까지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돈, 어마어마한 돈 200데나리온이면 얼마가 될까요? 저도 계산이 안 되네요. 빠르신 분들 빨리 계산해서 숫자로 이렇게 해보시죠. 간단합니다. 2하면 2, 20, 거기다 100 더하면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 정도 될까요? 중요한 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 당시 한 끼 식사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더 큰 인원이 될 수 있어요. 자, 5천 명을 먹였잖아요. 근데 남자면 5천 명이니까 어린 아이와 이제 여인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럼 2만 명을 먹여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요즘 들어 2만 명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네, 1,000원짜리가 없죠. 그렇죠? 1,000원으로 먹인다 한다면 네, 2만 명이니까 2천만 원이 드는 거죠. 그렇죠? 5,000원짜리 먹인다고 한다면 네, 1억 정도 되는 거겠죠. 맞나요? 네.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현실적인 걸 못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줄 수 없는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의 음식을 두루 각 고을로 가서 구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문제예요. 뭐 요즘이야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음식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해라. 너희가 가능성이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봤어요. 뭐 대단한 게 나오겠습니까? 별로 안 나왔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떡이 얼마나 큰 떡이 커야 5개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물고기 2마리가 한 고래 정도 돼야 뭐 참치 정도 돼야 그렇게 먹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물고기도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한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 정도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하시냐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때 뭘 표현하고 싶을까요?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말하는 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밖에 앉게 하라.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때를 지어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습니다. 뭐 제자들은 지금도 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걱정하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걸까라고.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죠? 나누어 주라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계속 반복이니까. 어떤 반복이냐면 이런 반복입니다.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저물어 갑니다.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무리를 보내요. 각각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먼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대답이 우리가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우리는 돈도 없고 떡도 없고 그렇게 할 마을에 그만한 떡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게 축약돼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폭을 좁혀서
가능성을 보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는 알아봐라.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먹일 수 있는 양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알아봤는데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면 때를 지어 앉히라. 때로 앉았어요. 앉혔습니다. 나누어 주라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사역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걸 원하냐면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원해요. 사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기적처럼 다 하나하나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뭔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계속 하는 게 무엇이죠?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러지 않고도 능력을 베푸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갑자기 사람들 손에 먹을 것이 딱 생기도록 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면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다 이제부터 식사를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손에 떡과 물고기가 있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모습 같아요. 예수님 혼자 다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자꾸 제자들과 같이 뭔가를 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아니, 예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너희가 주라. 우린 못해요. 아, 그래? 그럼 너희한테 몇 개가 있는지 알아봐라. 자, 몇 개가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함께 풍성히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때를 지어 앉히라. 왜 앉아야 되죠, 예수님? 지금 빨리 보내야 될 텐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나누어 주라. 아, 예수님 이걸 어떻게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아무 말하지 않죠. 순종하고 나눠줍니다.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계속 채워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고 풍성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가 해라.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순종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처음 이적도 그렇죠. 예수님의 처음 이적이 무엇이었죠? 자,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가장 이제 첫 이적을 뭘로 보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장면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해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포도주를 다 만드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뭐라고 시키냐면 이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합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을 채우는데요.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가면 그때 당시 쓰던 돌 항아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한 사람이 도저히 안을 수 없는 큰 항아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기 잔치는 뭐 며칠 동안 계속되고요. 필요한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채워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채워넣든지
물이 쉽게 나오니까 지금 그 물을 채워넣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어디까지 채우죠? 아구까지 끝까지 물을 채웁니다. 참 뭐 종이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순종을 했으니까. 저 같으면 어디까지 채울까요? 어디까지만 채우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물어봤을 텐데 말없이 끝까지 채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가서 나눠주라 라고 말합니다. 종들이에요. 물인 거를 알아요. 그 물을 누가 떠왔죠? 자신들이 떠왔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떠왔는데 그것을 나눠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물을 떠다 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물이 필요하냐고,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라고 할 텐데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했어요. 자, 뭐 종과 제자는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자, 너희가 해결하라. 순종하면서 채우고 다 하죠. 자, 물인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누어 주라 할 때 순종하면 나누어 줬어요. 자,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안 돼요. 저는 안 할래요.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뻔히 아시잖아요. 이걸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세는 것도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죠. 때를 지어 앉히라. 빨리 보내시죠. 해결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누어 주라. 예수님, 이게 몇 개인지 제가 뻔히 아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순종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이렇게 사람과, 세우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고요. 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자, 그 다음을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자, 옛날에는 개수할 때에 항상 개수의 기준이 뭐냐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숫자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요. 뭐 신약 시대에도 거의 개수하면 마찬가지. 남자만 5,000명 정도니까 어린아이와 이제 여자분들은, 여인분들을 다 합치면 이제 한 2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대략 2만 명 정도나 되는 인원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떡 5개로, 5조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자들이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고 12제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를 묘사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예수님께 와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제가 그만 얘기하고 싶고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음소거를 풀고 싶은데 당황하실까 봐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막 자세히 이야기하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말씀은 너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가 저물 때가 되고 캄캄한 밤이 되어가는데 사람들은 배가 고파하고 있었다. 근데 제자들과 같이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빨리 마을로 보내서 떡을 사 먹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지.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 사람들 배도 고프고 이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했다. 우리가 고민하는 가운데 아무리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에 되는 떡을 어떻게 사갖고 옵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네가 가서 떡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알아봐.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서 알아봤더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양이었지. 근데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한번 앉히라 라고. 그래서 앉혔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하셨어. 근데 아무리 내가 봐도 이건 나눠줄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가운데 그래도 순종하면서 나눠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정말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인데 그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다고. 자, 이렇게 말하시는 건 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자기 자랑처럼도 들릴 수 있고, 그쵸? 내가 나눠줬어. 내가 예수님께 그 물고기와 떡 5개를 갖다 드렸어. 이렇게.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어떤 말밖에 없어요? 난 그냥 순종했어. 이 말밖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쵸? 사실 내가 나눠주면 그렇게 먹을 수 있게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내가 나눠주면 5,000명도 먹을 수 있고 2만 명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순종할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 당연히 누구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시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난 순종했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자랑할 것이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순종했어. 하나님이 하셨어.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하는 것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걸 원하십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쵸? 본인들이 둘씩 짝지어서 가서 했던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죠. 근데 그 다음 스토리가 또 놀라운 스토리가 일어납니다. 이어집니다. 볼까요? 또다시 바다에서. 자, 바다에 대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서 있으셔야 돼요. 마가복음에서 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쵸? 그때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갑자기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세요. 언제? 날이 저물 때. 그쵸? 밤이 오는 가운데 건너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근데 안 좋은 기억이요. 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부였던 제자들도 죽을 뻔했던 경험이에요. 그쵸? 그때 그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해주셨지만 다시는 밤에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는 가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는 추억이죠. 근데 또다시 바다로 가게 됩니다. 다음 구절을 볼까요? 왜 가게 되냐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어떤 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즉시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병이어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려고 했던 때는 어떤 때죠? 앞으로 타고 넘어가 보면 그 시기가 나오죠. 때가 저물어 가매 라고 35절에 나오죠. 때가 저물어 갈 때.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으니까 이제 날이 거의 저물었겠죠. 그쵸? 그때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뭐 하라고? 내가 무리를 보낼 테니 그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라고 합니다. 자, 날이 저물어가는 갈릴리 바다예요. 안 좋은 추억이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여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자꾸 몰아가시는 거죠. 너네 빨리 이 바다를 건너가라라고. 배를 타고 빨리 가서 벳세다로 가라라고 하세요. 보내세요. 풍랑이 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갈릴리 밤바다로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지난번보다 더 심한 건 뭐죠? 예수님은 안 가세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더 너무한 건 재촉하세요. 여지를 안 주세요. 재촉하시면서 바다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분명 뭔가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런 표현이 있죠. 저물매. 자, 뭔가 일어날 것만 같아요. 배가 가운데 있어요.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있어요. 점점 불안한 모습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셔요. 자, 바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처럼 풍랑이 불어도 예수님 또 풍랑이 옵니다. 지켜주세요. 잠잠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기만 하라. 지금 이 상황이면 풍랑이 일어날 것 같은 밤바다라 할지라도 배는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무서운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홀로 무태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들만 바다 가운데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자,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뜻대로 나아가지가 않아요. 그쵸?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 또는 어부들이 좀 가르쳐주면 노를 저으면 어떻게든 앞으로 갈 것 같은데 그만큼 바람이 거스르고 있죠. 거센 바람이에요. 힘이 겨워요. 제자들만 하기에는 힘이 겨워요. 그쵸? 자,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밤바다예요.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이전에도 광풍과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예수님도 없으니까. 그렇죠. 힘겹게 노를 젓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계속 생기겠죠. 자, 그런데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여기서 살펴볼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고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갈릴리 바다가 호수처럼 작다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니까 보였겠죠, 진짜로. 근데 지금 그럴 만한 바다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재촉하시면서 홀로 그런 밤바다를 보낼 수 있으실까? 바람이 거스를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홀로 보내실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을 만난 걸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에 그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어요. 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고 바다라는 그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실 수 없다 생각했는데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심히 놀랐습니다. 자, 우리의 일로 또 돌아볼게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재촉하세요. 그래서 휩쓸려 그 일들을 합니다. 감당케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시고 감당케 하시면 순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람이 거슬러요. 잘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건데 왜 나를 감당케 하셨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교사로 세우시고 구역장을 맡게 하시고 권찰로 맡게 하시고 장로라는 직분을 주시고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나를 홀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러나 그 힘듦을 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아주고 계시고 또한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놀랄 만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본문은 각각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계속 공통되는 것이 있죠.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홀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일을 줄 테니 네가 알아서 감당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시죠.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끝납니다. 함께 일하는 것으로. 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건너면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와요. 그래서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집안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그림을 그려주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셨구나,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항상 적용을 해야죠. 그렇죠? 우린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직분자들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가르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또한 때로는 교회의 중책을 맡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에서 다 우리는 귀한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또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함께 일하심을 알고 느끼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한 후에 그것들을 체험하고 그것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감당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교사를 감당하고 찬양대를 담당하고 하는 가운데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또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고 항상 그 일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혼자도 아니고 우리 혼자, 나 개인의 혼자도 아니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또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더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도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떡과 물고기가 몇 개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또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기도 제목을 일단은
먼저는 보여드릴게요. 자, 잘 기억하시, 이따도 또 올려드리겠지만 내가 일하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절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세요. 또한 우리의 소유와 손과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말씀드렸죠. 절대 하나님이 그냥 기적적으로 하늘로 뚝뚝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뭐 그런 경우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